네,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없이 앞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목사님들 또 교역자 분들만 모시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막내 목사인 제게는 진짜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해주시면서 눈으로 표정으로 응원해 주시던 성도님들이 정말로 무척이나 그리웠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정말 너무 기쁩니다. 부디 오늘의 예배가 제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며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접니다. 저같이 안 생겼나요? 저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잘생겼었죠. 그러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이건 누굴까요? 딸입니다. 아들 아닙니다. 네, 제 딸이에요. 제 첫째 딸이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닮지 않았나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와, 우리 셋이 이렇게나 많이 닮았구나,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강석이거든요. 강 씨는 고집이 매우 유명합니다. 강씨 고집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강씨 성을 가진 배우자분들을 두신 분이신 거겠죠? 그리고 제게도 이런 강씨 고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쓸데없는 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밖으로는 끊임없이 쓸데없이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요즘 제 아들, 아까 두 번째 사진, 제 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그렇게 피웁니다. 이제 29개월 된 꼬맹인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엄마나 아빠인 제가 이렇게 혼을 내면 눈을 살며시 이렇게 피하면서 아니야, 안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참 힘들었겠구나. 또 저기서 저러고 있는 저 꼬맹이가 내 아들이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걸 안 닮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짧은 인생 중에 이 강씨 고집이 제게 도움이 된 적은 딱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3 때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에서 야자리 끝나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우와, 믿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고3 때 한창 입시로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야자리 끝나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야자가 11시를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걸어서 20분 동안 걸어서 교회까지 갑니다. 이거를 한 3일 동안 하니까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강씨 고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인사한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하러 다녔는데 아마 이 맨 처음에 고비, 그 3일간의 고비를 이 강씨 고집으로 이겨내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한 번은 군대에서였어요. 원래 군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립고 예배가 그렇게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그래도 꼬박꼬박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대에 배치를 받고 보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들이 못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가면 그 사람 대신 청소를 해야 됐고 근무를 나가야 했고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병장, 말년병장이었고 그것도 군종병을 단 사람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대에서 막내가 감히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교회 좀 빼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생소하면서도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해 버리게 된다면 신앙을 잃고 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임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시고집에 발동이 걸립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괴롭힘에 내가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원래 종교활동에 가는 것은 병사의 당연한 권리였기에 저를 막을 합법적인 방법이 선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저를 막으려고 또 꺾으려는 괴롭힘과 시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쓸데없는 오기, 고집 때문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였죠. 또 이렇게 힘들었던 이 두 시기가 제가 생각해볼 때 저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일하셔서 제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거룩의 형식을 가지니까요, 거룩이 습관이 되었고요. 그렇게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 수 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실 이 거룩은 사랑만큼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에서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 카도시는 분리, 완전, 무음의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합쳐보면요, 우린 거룩의 정의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의 두 가지 용례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물의 구별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둘 사이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있으신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하는 이 단어를 다른 것들에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두 번째 용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될 때 성경은 이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 이는 첫 번째 거룩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고요.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신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어떠한 것도 거룩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이 거룩의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라고 하죠. 이 현현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거룩을 신학적인 용어로 위험한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이라는 내적 본질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룩이나 영광이나 모두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개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카보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이 카보드는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로 프리젠이라는 학자는 영광을
방사되는, 즉 실체가 있어서 내뿜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가 있는 영광으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일반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들이 피조세계에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구름이 나타나고 영롱한 광채가 있습니다. 또 우레와 번개 등등의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을, 또 영광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구절만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여러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를 위험한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계속해서 다가오시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생겨난 거죠.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고 거기에 해결 방법을 담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제시해 주신 해결 방법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 거룩을 덧입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인간이 거룩을 덧입어서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다, 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도 동일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무서운 표현도 많이 나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용기를 내셔서 이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위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완성된 성막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이 두 사이에 레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네, 공통점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였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하나님이 엄청 꼼꼼하게 성막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거룩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다가갈 수 없고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막의 공간적 구분과 재료의 구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성막은 지성소, 내성소, 뜰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거룩의 정도는 약해져 갑니다. 이런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지성소는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룩성의 차등 현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거룩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성의 차등 현상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내성소에는 제사장들과 특별한 임무를 맡은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만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성의 차등 형상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 거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왜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레위기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즉 거룩해지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스라엘이 죽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은 그렇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죄와 부정함을 씻고요. 살아가는 모습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엄청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신다면 레위기가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16장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장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며 크게 죄 씻는 날인 속죄일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일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에 김대경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되어져야 하는 전제는 인간의 죄는 성막을 오염시키고요.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이 맺은 언약적 결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성막 건축에 앞서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여기서 시내산은 성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장소 모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룩성의 차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요.
남은 피의 반을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피를 반반씩 뿌림으로 인해서요, 제단, 즉 성막과 백성은 언약적으로 결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왔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기에 인간의 죄는 성막을 오염시키고요,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속죄제의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거나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면 언약적 결속으로 인해서 성소 역시 오염이 됩니다. 이제 인간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와 부정결을 깨끗하게 해야 하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대로 부정결해진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흠이 없는 동물 한 마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내가 가진 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짐승의 피를 성소의 기물에 바르거나 뿌리면 성소의 오염이 피를 통해서 짐승의 고기에 흡수가 되고요, 이 짐승의 고기에 인간의 죄와 성소의 오염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소각하거나 대제사장이 먹으면 그렇게 인간의 죄와 부정결, 그리고 성소의 오염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과 성소는 다시 깨끗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거나 부정해질 때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속죄제로도 정리가 안 되는 죄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남는 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죄를 모두 없애버리는 날, 김대경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속죄 메커니즘과는 다른 특별한 속죄 메커니즘이 등장해야겠죠. 전제는 같습니다. 죄와 부정은 여전히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되는 짐승은 부정결을 위한 속죄제 짐승들, 또 죄를 위한 아사셀 염소입니다. 속죄제 짐승들과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거죠. 이때 속죄제 짐승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소의 부정결이 짐승의 피에 흡수가 되고요, 진영 밖에서 이 짐승의 피와 고기를 태우면서 성소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다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렇게 염소는 그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거룩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내보내지는 광야는요, 진영 밖 광야는요, 거룩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 염소가 죽고 인간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의 속죄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마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초기화돼서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속죄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죄와 부정결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그동안 잘 배우신 우리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구약에서의 속죄는 인간과 성막의 언약적 결속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제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의 방법으로는 거룩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말을 좀 더 자세히 드려야겠네요. 방법은 너무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해내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 회개를 하면 당연히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죄 용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요. 제사와 회개가 꼭 용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큼이나, 아니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와 회개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우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맥락에서 레위기에서의 거룩을 덧입는 방법은 방법 자체는 완벽하지만 따를 수 없는, 완벽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본적인 전제는 같습니다. 성막과 백성이 언약적 결속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언약적 결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적 결속을 이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속죄 메커니즘은 속죄일의 속죄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고요. 다만 성소의 오염을 청소하는, 아까 전에는 속죄제 짐승들도 있었고 아사셀 염소가 있었는데 이 두 제물이 합쳐졌어요. 하나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의 부분이에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내보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부정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구약에서 성소의 오염은 속죄제 짐승들의 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부정결을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게 나의 살이고 피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들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셨으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피가 성소에 발라졌거든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왜 성전에 뿌리지 않고 인간에게 뿌려질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 성막과 사람이 언약적 결속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언약적 결속을 맺었다고 해도 사실 따로 있는 별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두 개, 성전과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즉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이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다르게 피가 인간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는 동시에 성전과 인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예수님의 고난이 엄청 크셨습니다. 가장 높은 지극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했고요. 이기적인 우리들, 인간들이 다른 말 못하게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찾아가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거룩해지신 분께서 스스로 죄 많고 부정한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러했고요. 세리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고요. 죽은 나사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룩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의 거룩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전해져서 성소가 오염이 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졌고요. 성도가 되었으며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성도답게 또한 살아있는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방법을 배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9장 1절 2절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에게 속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진 신약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멸망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심판 때 받을 의롭다 칭함을 미리 앞당겨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거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졌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은 B입니다. B. 예. 다음은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아, C. 네. 어떠신가요? 좀 신기하신가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라는 현상입니다. 동조는 다른 이의 주장이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제받기 싫어서 또 다수의 의견이니까 등등의 많은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은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정답인 거룩을 포기하고 오답인 세상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요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정말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요. 흔히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죠. 성도라는 말 자체에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거룩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열매로 보이라고 말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은 거룩으로 가능해집니다. 앞에 예수님의 거룩이 흘러나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거룩의 전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거룩의 전염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을 군대로 시작했으니 군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군대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입니다. 저희 부대는 경계를 하는 부대였고요. 또 따로 산 중턱에 떨어져 있는 파견 부대여서 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타락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얘기들, 온갖 부조리와 괴롭힘. 저는 정말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을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아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부리면서 버텼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대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저를 붙잡아 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괴롭히던 선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막사에서 찬양을 하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조리와 괴롭힘도 저랑 비슷한데 왔던 사람들이 다 줄이고 없애버렸습니다. 이후에 오는 후임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거룩이 제가 있던 그곳을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거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거룩 지키기 힘드시죠? 어려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있는 자리에서 거룩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또 세상이 거룩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